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지요. 이 두 제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원했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고향인 엠마오로 도망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도망을 칠까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이 부활하시길 원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잡혀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마음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너희들 왜 도망을 치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못 들었냐? 도망치지 말고 돌아가야지. 조언을 하시든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길을 따라가면서 얘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여관에 들어갈 때까지. 근데 이 두 제자가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빵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두 제자가 깨달았어요. 아까부터 같이 가기는 하는데 누구지 했던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저분이 누구지?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길을 왔는데 빵을 딱 잘라서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 두 제자가 알았어요. 어떻게? 이 두 제자는 전에 예수님과 식사를 자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잘라서 주는 모습을 항상 봐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잘라서 주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직접 목격을 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과 같이 할 이유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 이 두 제자는 이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있는 두 제자의 마음을 위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만 혼란스럽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세상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를 않죠. 격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 이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세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니까 물건값은 낮아져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은행들은 제로금리, 많아봐야 1, 2% 금리로 돈을 빌려주니까 돈 걱정 없이 이자 조금씩 내면서 돈 빌려서 사업 마음껏 할 수 있다. 이 글로벌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나는 저금리, 저물가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전기차가 나오자 사람들은 자율주행차가 금방 나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자율주행 아시죠?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2030년 되면은 절반 이상은 다 전기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3D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3D 프린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프린터는 이런 종이 같은 거 프린트하는 거죠. 3D 프린터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건을. 연필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래서 3D 프린터로 우주선도 만들고 못 만드는 게 없을 거다. 컴퓨터로 입력만 하면 큰 박스 안에 징징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이 그대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3D 프린터가 세상을 바꿀 거다. 우리 몸의 뼈도 만들고 별개 별거를 다 만들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세계화의 문을 닫고 이제는 그 자국 우선주의, 그냥 이 자국 우선주의로 이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르죠. 왜? 물건을 관세를 매기니까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살림살이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왜? 옛날에는 100만 원만 이자 내도 됐는데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3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과학이 배신을 합니다. 자, 자율주행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차가요, 실험을 했는데요. 앞에 급정거하는 차에 두 사람이 타고 있고 길가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 차는 뭘 받을까요? 한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계예요. 사람은 둘 다 안 받으려고 차라리 자기가 뒹구는 쪽을 선택하죠. 기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율주행을 하려고 해도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회사 책임이냐, 운전자 책임이냐, 기계 책임이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요. 이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다가 취소해버렸어요. 이제 그거 안 만든다는 거예요. 또 전기차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죠? 화재 많이 나죠, 전기차. 그래서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볼보. 저 스웨덴 자동차 회사인데 지금 중국에 팔렸어요. 이 볼보라는 회사가 2030년도부터는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3점식 안전벨트 아시죠? 안전벨트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는 허리만 하는 거였어요, 안전벨트가. 근데 이렇게 해서 3점식으로 안전벨트 되는 거를 발명한 회사가 볼보예요. 그래서 볼보 자동차 마크에 보면 안전벨트가 마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볼보가 2030년도부터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걸 취소했어요. 왜? 전기차가 너무 위험해요. 전기차가 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3D 프린터, 지금 3D 프린터 말도 다 들어가 버렸어요. 3D 프린터로 만들 수는 있는데 장난감 정도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무슨 뼈를 만든다든지 우주선 이런 거 못 만듭니다. 조그마한 장난감, 그것도 내구성도 약하고 강도도 약한 거밖에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요,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대로 되질 않아요. 세계화로 물건값은 싸고 금리는 낮으니까 마음껏 돈을 쓰세요. 마음껏 투자하세요. 근데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투자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AI, 지금 그렇게 AI 하는데 AI가 3D 프린터처럼 될 겁니다, 아마. AI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AI가 뭐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정확하게 번역하지도 못하고 전달하지도 못하는데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로봇가 사람과 경쟁하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세계화된 세상에서 물가나 기름값,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는 이 전쟁 터지고 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AI, 3D 프린터 다 말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석유도 마찬가지죠. 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30년 후에 석유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석유가 없어집니까? 지금 석유 생산량 1위는 미국이죠.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소비하고 수출할 정도로 미국이 석유를 제일 많이 파네요. 세일가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요, 이제 2030년이나 50년이 되면요, 석유가 남아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석기시대가 돌이 없어져서 석기시대가 끝난 게 아니죠. 다른 대체하는 게 있어서 끝난 거예요. 철이 나와서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석유는 지구상에 남아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장하고 예상하는 거는
제대로 되는 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과학자들, 무슨 교수들, 무슨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TV나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격변의 시대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조언을 하죠.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막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합니다. 나중에 해도 안 되던데 하면 나도 몰라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비난을 합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나라 탓이다, 국회의원 탓이다, 정부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뭐 시진핑 탓이다, 푸틴 탓이다. 남 탓만 합니다. 그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하나가 맞다 하면은 그게 못 가도 30년은 갔는데 요즘은 30년이 뭡니까? 10년도 안 가요. 뭐 하나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는데 그게 10년을 안 가. 금방 말이 바뀌어버려요. 그래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말도 안 되고 책임지지도 않는 조언이나 하고 서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이나 하고 그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용기를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답이 없다는 것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답이 어디 있어요? 5분 앞에 어떻게 될지, 한 달 앞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8월 중순부터 이렇게 더울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장담을 합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됩니다. 안 되면 책임도 안 져요. 여러분 지금은 뭔가를 장담하고 조언하고 뭐 이렇습니다 선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위로하면서 추스리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고 추석 연휴고 물론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 들어간 분도 계시지만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들이 모일 겁니다. 저는 추석 때 이렇게 우리 사촌 형님들이 모였었는데 거기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촌 형님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큰형님은 큰형님은 경희대학대 나오고 둘째 형님은 연세대학교 나오고 셋째 형님은 고려대학교 나오고 모이면 형수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뭐를 어디서 샀네, 우리 애가 어디 들어갔네, 어디 뭐 안 해,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친척들 모임에 가면은 희재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죄인이 돼서 오는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해서 죄인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죄인이고 그러니까 친척 모임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혹시 제가 지금 말한 이 친척 모임이 여러분들의 친척 모임은 아닙니까? 다들 자기의 약점은 숨기고 자기가 잘 못하는 거 숨겨놓고 자기가 뭐 조그마한 장점, 조그마한 잘한 거 있으면 그걸 뻥튀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고 막 자랑하기 바쁘고 서로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조언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없는 추석. 그러니까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 추석의 자리에서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한 명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척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위로의 방법대로 우리 부모, 형제, 친지, 자녀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요즘은요, 여러분 정답이 없는 시대잖아요. 누가 5분 앞을, 한 달 앞을 어떻게 알아요? 정답이 없는 시대예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봐, 이거 돼,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위로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혼란에 빠져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위로하신 그 위로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예수님께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두 제자를 위로하셔서 두 제자가 변화되어서 그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우리 부모, 형제, 친지들, 우리 조카들,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법으로 위로하여서 이번 추석 그래도 의미 있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추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혼란에 빠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조언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뭘 하십니까? 듣습니다. 제자들의 이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두 제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만 하는 거예요?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딱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너희들 마음은 어떠냐?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질문만 딱딱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자기 얘기를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의 마음이 어떻고 자기들의 문제가 뭐고 심지어는요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죠. 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따라간다. 정답도 알고 있어요.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본인들의 상태를 고백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얘기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뭘까요? 비난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정신 차려. 이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비난이지. 또 위로는 조언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그게 내 상황과 똑같습니까? 우리 어른들 하는 말 뭡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아유, 그게 몇 년 전입니까? 30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런 조언은 오히려 더 절망감을 줄 뿐이죠. 여러분, 80, 90년대만 해도요. 대학만 졸업하면은 다 취직했습니다. 8, 90년대 취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대학만 나와도 다 취직했습니다. 요즘은요, 뭐 대학원 박사학위 해외 유학을 다녀와도 토플 900점 맞아도 토익 900점 맞아도 하기 힘들어요. 취직하기 힘들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비난하고 나 때는 말이야. 막 조언하고 꼰대짓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서부터 입을 닫는 거죠. 네 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끔 하는 게 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조카나 또는 뭐 형님이나 동생이나 뭐 누굴 만났다. 그러면 이제 뭐 한꺼번에 있는 데서는 안 되겠지만은 따로 뭐 차를 마시든 따로 둘이 앉아가지고 요즘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들 그냥 의뢰이 그렇게 하죠. 예,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뻔히 간접적으로 듣기로 잘 못 지내는 거 들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위로를 할 수가 없겠네요.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한테 위로하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요즘 이래. 나 요즘 힘들어. 근데 그럼 깜짝 놀랍니다. 형님이, 삼촌이, 고모가 저렇게 당당하고 멋지고 용감한 분인데 힘든 일이 있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고모, 삼촌, 아빠, 엄마 나도 이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로는 요즘 어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안 한다. 그러면 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얘기, 자랑스럽고 기쁘고 성공한 얘기 이런 거 뽐내는 거 하지 말고 내 아픔, 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여성이 될 수 있었느냐. 자기가 강간당한 얘기, 임신 중절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탤런트들이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만 나오면 특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는 내가 먼저 나의 아픔을 고백하면 상대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이거는 네가 잘못했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전에 했었어. 그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을 진단하고 야단치죠. 그러면 상대는 자존심 때문에 또는 반발 심리 때문에 아니요,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막 튕겨나갑니다. 내가 상대의 모습을 진단해주면 기분 나빠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게 하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비난을 하든지 조언하지 않았어요. 이놈 자식들 기다려야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어딜 도망가.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놈들 나는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켰다. 조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질문만 하면서 계속 길을 따라가줬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친지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또는 교회 다닐 만한 대화가 통할 만한 분 따로 불러가지고 딱 앉혀놓고 요즘 좀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예, 좋아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막 얘기가 안 이어진다. 그러면 먼저 내 얘기를 하래. 나도 말이야, 요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저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 그래요. 삼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사실 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답을 얘기할 때까지 자기 답을 본인이 알고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내가 조언을 하고 대화를 끝맺으면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친척들 중에서 제일 믿음 만한 사람, 제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급하게 비난하거나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방법은 뭐냐?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냥 듣고만 끝내면 그거는 위로가 아니죠. 뭔가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답을 뭐로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해답을 줬어요. 근데 그 해답을 뭐에 근거해서 줬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비난을 하든지 자기 경험에 맞춰서 조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똑똑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시는 분도 이 성경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조언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성경 말씀으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조언하면 그 조언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조언을 찾아내기가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께 의뢰하면 성령께서 상대방에게 해줄 만한 좋은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들은 말씀이나 제가 새벽 기도, 새벽 말씀 묵상 아침마다 8시에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수요기도 금요기도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놨다가 그럴 때 써먹는 거죠.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말이야. 지난 화요일날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보내줬는데 말이야.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러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기도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다릴 수 있나요? 였죠. 예, 여러분들 무안할까 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릴 수 있나요? 누구 얘기였어요? 사울 왕 이야기였잖아요. 사울 왕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 제사도 지가 드려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 이기는지 물어보고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울 왕이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사울 왕이 설사 제사 잘못 지내고 또 아말렉 족속과 왕과 가축을 살려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이미.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 때 말씀이 말이야. 사울 왕은 기다리지를 못했대. 근데 다윗은 양치기로 15년을 기다리고 또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 또 5년을 기다리고 왕이 될 때까지 또 10년을 기다리고 왕이 돼서도 5년을 더 기다려서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됐어.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성공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다려야 잘 된다라는 말이 뭐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대로 그건 진리지 않습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조언하고 권면하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은 부정적이지가 않죠. 말씀은 희망적이죠. 말씀은 긍정적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조언하면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유튜브 봤는데 말이야, 뭐 TV 토크쇼에서 들었는데 말이야, 이런 걸로 조언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은 설교 때 아니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잖아요. 문자로. 또 우리 밴드에도 있어요. 그런 거 뒤적거리면서 그런 거를 머리에 저장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조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 만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조언하면요, 그건 변함이 없이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을 통해 조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도 이 두 제자와 길을 가면서 들을 얘기 다 들었어요.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자기 얘기 나온 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얘기 끝났어요. 얘기는 끝났어요. 들을 얘기 다 들었고 해줄 얘기 다.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갈게 안녕 하지 않았어요. 계속 제자들 옆에 있었어요.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혼란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랑 같이 가서 저녁도 먹고 하룻밤 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케이 합니다. 같이 가죠. 그 식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반으로 탁 쪼개는데 과거에 같이 식사하시던 예수님, 떡을 잘라주시던 예수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끔 하시고는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변화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위로를 할 때는요,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우리 동생이, 우리 형님, 우리 엄마가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어떻게?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됐다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를 해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그 사촌 형님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잘 살고 똑똑한 그 사촌 형님들하고 저희 아버지 면회를 갔다 왔어요. 제 아버지가 치매로 양주에 있는 더 클래식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지금 가신 지 한 5년 됐는데요. 그 이제 저희 사촌 형님들, 뭐 저희 그 아버지 형제들, 그 막내 고모 빼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은 저희 아버지가 제일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촌 형님들이 또 예의는 발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우리 그
둘째 형님이 미국에 페어팩스 계시는데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 두 분이랑 갔다 왔어요. 근데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콧줄로 식사하시고 침대에 누워만 있고 팔도 이렇게 해서 굳어 있고 다리도 양반 다리로 굳어 있고 몸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이 치매가 내력입니다. 여러분, 저도 치매 올 겁니다. 예, 저도 치매예요. 저희 그 아버지 형제가 6인데 그 중에 4명이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이 다 치매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형님 누님들이 막 울고, 아유,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걱정이 돼서 우는 건지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아버지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올 초에요. 2월 달인가 아버지가 폐렴이 와가지고 해민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입을 벌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를 막 갈거든요. 불안하면 갈아요. 입을 안 벌리니까 폐에 있는 가래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있는 가래를 뽑아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또 해민병원이 참 좋은 병원이에요. 치료를 잘 해가지고 지금 갔는데요,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주름도 하나도 없고 이를 안 갈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그 사촌 누님들 형님들 보니까 좋아가지고 몸을 부르르 떨고 그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가 왔는데도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큰 누님이요, 저희 아버지랑 5살 차이에요. 5살 차이. 같이 자랐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동생 같은 거예요. 조카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자기 여동생 같은 큰 조카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몸을 막 떠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효도를 제대로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은 좀 불편하셔도 우리 천국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우리 행복하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왔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몸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저희 집에 있으면 저희가 그 요양원에서 하듯이 씻기고 입히고 기저귀 갈고 뉴케어 콧줄로 먹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데는 그 요양원이에요. 그 비쌉니다. 거기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거기가 제일 행복한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지금 5년 동안 깨끗하게 욕창 하나 없이 생활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누님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한테 우리 큰 누님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보다 5살 어린,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저희 큰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작전 나가거나 큰어머니도 돈 벌러 나가면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괜찮다고 이렇게 막 달래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큰 누님은 저희 아버지가 큰오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막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큰 누님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카톡으로. 저희 큰 누님의 나이는 73입니다. 누님이라고 해서 저하고 몇 살, 아니요, 저보다 23살이 많은 분이에요. 예, 우리 권태분 권사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큰 누님이 심지어는요, 새벽 4시에 카톡이 왔어요. 새벽 4시에. 이제야 내가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온다고.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일일이 답을 다 달아주고. 누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님 그런 치매 안 옵니다. 제가 누님 그런 치매 안 오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막 카톡을 보내니까 아이고 희재야, 내가 너 자는데 깨웠네. 아니요, 저 이 시간에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누님이. 그래서 희재야, 자주 좀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70세 때 누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효도도 했지만 저희 큰집 그 사촌 형님 누님들한테 위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50이 넘으면 학벌이 소용이 없어. 우리 그 둘째 큰형님이요, 연대 나와서 산업은행, 지금은 없어졌지만 산업은행에 오래 근무하시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요 월급보다 보너스가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뵈니까 말이 좀 어눌한 거예요. 말이. 손도 좀 잘 못 쓰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풍이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조심스럽게 말은 못했어요.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50이 넘으면 학벌이 소용이 없어요. 60이 넘으면 한 군데씩 다 아픕니다. 건강한 사람 장담을 못합니다. 70이 넘으면 돈이 소용이 없어요. 70 넘은 분한테 제일 좋은 거는 맛있는 음식이죠. 맛있는 음식 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80이 넘으면 여행을 못 다녀요. 그거를 우리 사촌 형님들 보면서 그렇게 정말 내가 주눅들만큼 대단하시던 분들인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참 그 치매 앞에 불안에 떨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 사는 거 보고 저희 애들 하는 거 보고 또 이제 아버지 보면서 저희는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있어도. 근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는 거 보면서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누님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해주고 말씀을 통해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저한테 말을 걸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구워달라, 뭐 나한테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 알아주고 그 사람들 위로해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참 잘한다. 근데 예수님이 남을 위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도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성실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보다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서로 조언하고 비난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말들만 난무하지 말고 그런 말 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한 명씩 두 명씩 불러다가 한번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시고 대답 안 하면 나 힘든 거 얘기해서 자기 얘기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조언하시고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줘서 그래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우리 뭐 동생, 우리 형, 우리 누나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하네. 예수 믿는 사람은 막 함부로 조언하지 않네. 예수 믿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들어주고 말씀으로 조언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므로 끈기 있게 기다려주므로 여러분들도 남을 위로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로자들 되시는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